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5주차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조별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우리 소그룹마다 더 많이 오시면 좋겠고, 또 우리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예전보다 좀 숫자가 적어도 제가 각 방마다 지난주에 가보니까 적어서 실망스러웠다가도 그 방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세네 사람씩 모여서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데 오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말씀으로 하면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잖아요. 맞죠? 하나라도 얻어가고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간들을 내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가복음은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섬세하게 균형감을 이루는 긴밀하게 짜여져 있는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도표를 보시면 이 마가복음은 6개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역의 시작,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2장부터 3장까지 배웠던 5가지의 갈릴리 논쟁, 기억나시죠? 5가지 갈릴리 논쟁.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 비유, 이제 다음 주에 4장의 천국 비유. 그리고 이제 3번의 배를 타고 여행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의 내용이죠. 장소를 보면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총 이 3가지의 지역과 그리고 6가지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수정할 것은 결론 쪽에 두 번째 칸에 10장 45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10장 45절 대속의 죽음. 8장 29절은 사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고, 10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대속물로 오히려 내어주어 섬기려 한다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 마가복음의 요절이죠. 마지막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며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마감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끝나는 6가지의 어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7가지 정도의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갈릴리 논쟁 5개. 여기 이제 그 논쟁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갈릴리에 있었던 논쟁 5개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논쟁 5개가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갈릴리에 있었던 논쟁 5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스스로가 그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병을 낫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 12제자들을 산에 오르사 택하셔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도록 부르셨죠. 네 번째는 어떤 제자를 부르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다섯 번째는 어떤 제자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제자를 부르신 의도, 특별히 오늘 가장 포커싱해서 봐야 될 게 12제자를 어떤 의도와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보내시는가 이제 하는 거죠. 6번째는 왜 12제자인가 하는 의문이고, 이제 7번째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부, 2가지의 거부죠. 첫째는 자기의 친족들, 자기 형제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거부반응을 일으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한다 하는 오해를 갖게 되죠. 자, 마지막에 이제 8번째는 누가 내 형제냐, 내 가족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갈릴리의 5가지 논쟁, 어찌 너 이렇게 말하느냐? 두 번째, 어찌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세 번째,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 5가지의 모습을 이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두 번째, 메시아는 죄인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 시작. 메시아 오심은 종말적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네 번째, 메시아는 율법을 성취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다섯 번째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실행하신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부지런히 쓰시지만 나중에 다 유인물로 나눠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때 받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특징으로 예수님이 이 5가지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셨죠. 그 일 이후에 넘겨보겠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본격적인 박해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들, 이제 메시아의 거부와 수용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두로와 시돈과 이방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왔죠.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은 왜 왔을까요? 그들은 왜 따라왔을까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아서 모였을까요? 여기서 마가는 그 대상들을 무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무리는 어떤 사람이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갖는 또 다른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몰려와서 모인 목적이 만지는 것이었을까요? 믿는 것이었을까요? 만지는 것이었죠. 여기 만진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실제로 유대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습 중에 영웅을 만지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한다는 미신적인 풍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렇게 배를 띄우죠.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올라타시죠. 배 위에서 하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옷이 막 찢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할 말이 있는데 이 장면은 여러분 배를 일부러 띄운 장면이죠. 백성들이 하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목적이 아니라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이 사람을 내가 만져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진 여인이 한 명 있죠. 혈루병결이죠. 이 혈루병에는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만졌죠. 그것이 차이가 있죠. 무리들은 믿음 없이 예수님만 만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지는 게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우리 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지고 싶죠. 여러분이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지고 싶죠. 항상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지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죄사함을 인정하고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뭘 보셨죠? 믿음을 봤잖아요. 믿음. 예수님 보시기 원하시는 무리 중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 부른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Not a Fan이라는 이런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냥 예수를 그냥 영웅으로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려고 오셨죠? 그 믿음이 생기시죠? 아멘?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한번 만져줘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번 믿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마가가 가장 많이 쓰고 싶은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5장 35절에 백부장의 고백,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 마가가 고백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귀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셨죠. 왜 싫어하셨을까요?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귀신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은 아니었죠. 정말 믿음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귀신으로서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죠.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입을 다물라라고 말한 것은 나는 귀신의 입에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무리 중에서 제자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귀신들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셨죠. 많이 경고.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오해가 뭐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의 왕이라, 귀신이 예수를 자기의 알아보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서기관들이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얼마나 여기 보면 크게 엎드려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소리 질러,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이 다 듣게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 엄히 말하시고 많이 경고하셨죠. 입 다물라. 좀 어렵게 말하면 입 닥쳐. 귀신 보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에게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부르는 제자들과 이 무리들 중에서 예수를 만지려고 왔지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오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그 고백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제 바다에서 산으로 옮겨지시죠. 7절에 보면 바다에 머물러 있다가 13절에 산에 오르시죠. 이 산이라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죠.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시를 받으시고 기도의 장소로, 가르치는 장소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소로 그 산에 오르셨어요. 이 오르사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인데 왜 마가가 이 단어를, 마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동사의 형태가 현재형이죠. 현재형.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산에 오른다는 그런 의미로 신학자들은 이 오르사라는 단어를 이해한다고들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그러면 어떤 제자를 부르는가? 첫째로 자기가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떤 제자를 부르시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이 원한다는 것은 주권적인 선택이죠. 하나님 부르심이죠. 부르심에는 일방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여 부르신 제자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원함이 우리에게 실행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원함이 우리에게 실행되는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거는 저의 원함도 있고 여러분의 원함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은 나의 동기나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원하시는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시죠. 그러면 어떤 제자를 부르셨는가?
자기가 원하는 제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첫째는 원하는 제자를 불렀고, 두 번째는 원하는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세웠다는 단어가 이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있냐면 천지 창조할 때 창조하다는 단어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제자로 부르셔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제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12제자를 보면 직업도 크게, 학력도 크게, 사회적인 명성도 크게,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늘 흔히 보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거는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신 것이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준 것이죠. 그 중에는 우리의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걸음걸음 할 수 있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부르심이죠. 그런 부르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세운다는 것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로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가? 첫째는 이제 그러면 부르셔서 세우셨죠? 그러면 그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답게 만들어 가는?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있는 단어가 4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영접하고, 두 번째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세 번째는 교제하게 하고, 주님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에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자리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업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과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배우는 것. 그렇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공부로 오는 것은 저와 함께 하려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느끼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시작. 주님을 그저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가장 먼저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막 이렇게 용기를 줘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보낼 수도 있는데도, 오늘 본문 마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먼저라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자격, 정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스스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자로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있나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주님과 사귀고 있나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주님을 배우고 있나요? 주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TV에서 이제 뭐 대한항공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저도 이번에 한국 갈 때 대한항공을 탔는데 갑질 사회가 있죠. 점점 사회가 이제 갑과 을을 하는 심각할 정도로 그런 사회가 되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했던 그런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 왜 비난을 받냐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갑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처럼 기득권이 되어가고 있고, 또 기득권이 되는 만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에게 베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놓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섬김을 기대해요. 섬김을.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가를 보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예수 잘 믿고 찬송 잘하고 예배 잘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그걸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가 보였던 섬김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며 사랑하며 섬겼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보이는가?
스스로 갑이 아니라 스스로 을이 되고 있는가? 세상에서 스스로 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자기를 내어줘 성경을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자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고 부려먹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교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자는 없고 제자 훈련만 있고 섬김은 없고 직분만 있고 교제는 없고 사역만 있는 이런 애석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이죠. 이 그림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조금 핀잔을 주고 마르다를 핀잔을 주고 마리아를 이렇게 귀하게 좋은 것을 선택해서 칭찬했냐면, 예수님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을 놓치면서까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다고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쨌든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 균형,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균형,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렇죠? 자, 제자도는 항상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한다. 즉 선생과 제자의 바른 관계가 사명에 앞선다. 바른 관계는 곧 훈련이며 사명을 완수하는 힘을 받은 통로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세우시고 나서 바로 보낸 게 아니라고요. 자,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보내십니다. 이게 4단계예요. 제자도의 4단계. 첫째는 부르시고, 두 번째 세우시고, 세 번째 함께 하시고, 네 번째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위임하게 하시고 권능도 가져서 능력을 행해서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죠. 그런 제자들로 이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이 12제자를 1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12지파를 상징하고 새로운 종말론적인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상징적인 숫자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2지파를 의미하는 12명을 택하셨죠. 그 12명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가 오늘날 이런 복음들을 만들어갔죠. 12제자 베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 12명의 이름들이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2가지의 큰 거부 반응이 일어났죠. 첫째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두 번째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 무슨 죄로 말씀하셨죠?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악한 귀신의 일로 바꿔버리는 그런 죄로 만들어버리셨죠. 자, 마지막으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바로 이제 누가 우리의 부모인지 형제인지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한 그런 정의들을 새롭게 정리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불편해하세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없나? 왜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말씀하시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본문은 마음이 계속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를 부정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머니를 보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그걸 부정하신 분은 아닙니다. 가족의 관계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혈육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나눌 내용들이 다양하니까 여러분 조회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들과 나누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돼야 될까? 여러분이 부르신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돼야 될까? 그리고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서는 반드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2가지의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